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레너드 번스타인입니다. 우크라이나 출신의 유태인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그는 미국 하버드 음대를 졸업한 음악 천재였습니다. 어느 날 성공적인 연주회가 끝난 후에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지휘자로서 어떤 악기가 가장 다루기 힘들다고 보십니까? 번스타인은 의외의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제2 바이올린입니다. 바이올린을 잘 연주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제1 바이올린 연주자가 되려 하지 아무도 주목받지 못하는 제2 바이올린 연주자가 되려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2 바이올린이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무도 제2 연주자가 되려 하지 않는다면 아름다운 음악이란 영원히 불가능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이 고난을 당한 후에 주변 사람들이 자기에게 보인 반응과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본문 전체에 걸쳐서 깊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30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기롱하는구나.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9절에 이제는 내가 그들의 노래, 즉 놀림거리가 되고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10절에 보시면 그들은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내 얼굴에 침뱉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나니. 예전에 명망이 있던 부자로서 존경받던 욥은 이제 고통을 당한 후에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욥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욥에게 침까지 뱉을 정도입니다. 욥은 극심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만 하고 계십니다. 20절에 보시면 욥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나 주께서 대답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굽어보시기만 하시나이다. 욥은 마음이 무너지지만 육체 역시 초라하게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욥이 말한 이 구절들을 읽다 보니 성경의 다른 어디에선가 이와 비슷한 내용의 쓸쓸한 독백을 읽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성경 어딘가에서 또 나온 적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일까요?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을 찾아보시면 시편 중에 22편, 31편, 35편 등등이 여러 곳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비슷한 내용의 반향이 우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편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시편들이 무엇이냐 하면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당하게 될 고통과 시험들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겪게 되시는 고통과 그때 예수님의 자기 고백과 탄식이 구약 시편에 다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시편 22편 말씀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직접 인용하여서 외치시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22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부르짖으셨던 그 내용이 바로 시편 22편에 이미 나와 있던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22편 속에는 예수님의 깊은 고통이 고백되고 있습니다. 22편 2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또 6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아까 욥이 외쳤던 탄식과 시편 22편에 장차 예수님께서 부르짖으실 탄식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런 메시아 시편들과 욥기의 내용이 비슷하다는 것은 어떤 시사점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욥은 나중에 오실 예수님의 내면을 미리 드러내 보여 준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속마음과 감정을 포착해서 주목하여 드러내 보인 적이 많지 않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장차 무너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셨던 경우 등등 몇 번의 간헐적 장면들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속마음과 감정을 살짝 비춰줄 뿐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감정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거기에다가 능력도 있고 기적도 행할 수 있고 무엇보다 자신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땅에 와서도 거뜬히 살아내실 수 있지 않았을까? 자신이 부활할 것도 미리 알고 있었고 또 자신이 여기에 온 목적도 알고 있었고 그러니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있었을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내면은 이렇게 고뇌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욥처럼. 욥의 내면은 예수님의 내면이었습니다.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울부짖고 두려워하고 외로워했습니다. 방황하고 슬퍼했습니다. 욥의 고통과 예수님의 고난 사이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둘 다 죄 없이 고통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욥기서 내내 욥은 줄기차게 자신이 죄가 없음을 주장합니다. 반면에 욥의 친구들은 한 목소리로 욥의 고통의 원인이 죄에 있다고 힘을 합하여 외칩니다. 그래서 욥기 내내 친구들과 욥이 싸워요. 나는 죄가 없어. 그런데 이 고통을 당하는 거야. 욥 친구들은 그럴 리가 있니? 죄 없이 어떻게 고통이 올 수 있니? 너가 의식은 못하지만 분명히 지은 죄가 있을 거야. 그 때문에 벌로써 고통이 오는 거야. 욥기 내내 친구들과 욥은 이렇게 논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은 나중에 후반부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십니다. 42장에 가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의 친구들을 꾸짖습니다. 너희들이 틀렸다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나 욥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욥의 고백이 맞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욥기 끝부분에서만 하나님께서 욥의 죄 없음을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욥기가 시작할 때 처음부터 하나님은 욥에게는 죄가 없다고 인정하고 시작하십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 2장 3절에서 사탄에게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십니다.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욥이 죄가 없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욥기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일관된 결론은 사실상 욥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욥은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기는 그 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주창하고 있습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욥은 죄가 없다. 죄 없이 당한 고통이다. 그 친구들이 길고 화려하게 말한다고 해서 거기에 어떤 진실성이 있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친구들의 말은 틀린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주장을 승인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욥기에 드러나는 친구들의 말에서 어떤 은혜나 깨달음을 얻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욥기에는 좋은 말씀이 대단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외우기도 하고 또 무슨 코팅하기도 하고 가게나 그 사업장에 붙여놓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과연 그래도 되는 말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들의 말은 매우 화려하고 합리적이어 보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욥기 8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개업할 때나 가게나 사업장에 이 말씀을 선물도 하고 붙여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욥이 한 말이 아니라 욥의 세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친구들의 말을 옳다고 인정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달이라, 이 말은 전체적으로 욥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맥락 속에 들어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는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맥락을 무시하고 딱 그 기절만 떼내어서 마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 말은 오히려 사탄의 암시를 받은 친구들이 발설한 영적으로 부정적인 성격의 말들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절입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마치 욥이 처음에는 무언가를 잘못 알고 있거나 잘못했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여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읽을 수 있는 본문 내용 때문입니다. 욥기 42장의 앞부분인데요. 사실상 그 부분은 잘못 번역되어 있다고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42장 6절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욥이 회개했다고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후에 욥이 회개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회개했다가 아니라 위로받았다라고 번역되어야 옳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회개했다가 아니라 욥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읽어야 하는 것이 더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퉁명스럽고 책망하는 듯한 어조로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그러나 욥의 말이 틀렸다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적이고 또 불친절한 어조는 하나님의 주권의 정당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분위기에서 우러나온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너가 틀렸다라고 하시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결론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항상 옳다. 내가 잘못된 일을 하는 경우는 없다.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나의 주권은 절대적이다. 내가 틀린 일을 할 리는 없다. 두 번째, 욥에게 하는 말. 너도 옳다. 너는 죄가 있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너의 항변과 울부짖음과 괴로워하는 것, 그것은 옳은 것이다. 그렇다면 욥은 왜 도대체 이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일까요? 죄도 없고 무언가 잘못해서 당하는 것도 아니라면 욥은 왜 이런 참혹한 괴로움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두 번째, 욥과 예수님 사이에 연결되는 점, 공통점이 놓여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욥의 고난은 일종의 대속적인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즉 하나님의 아들이 왜 땅에 내려와서 고통을 당하는가? 예수님은 이 땅 지구에서 벌어지는 인간들 사이의 고통 속에 뛰어들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방법을 택했을까? 그저 하늘에서 지켜보며 구경하고 방관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인간을 모두 쓸어버려 심판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왜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몸소 이 고통의 한가운데로 들어오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아마도 누군가 이 인간들이 가공할 죄에 대해서 미안해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지구는 멸망합니다. 이 지구라는 별 위에서 현재 80억 명이 매일같이 쏟아내는 죄와 악과 탐욕과 쓰레기들, 누군가 이 죄의 쓰레기들을 치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제로가 되어서 세상이 계속 유지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일에 죄 없는 자들의 고통이 쓰여지는 것이 아닐까. 죄를 지우는 지우개로서, 죄를 씻어내는 세척수로서 예수님의 물과 피가 쓰여졌던 것처럼 이 땅에 사는 사람 누군가에 어떤 사람의 순결한 눈물과 죄 없는 땀과 피가 거기에 들어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주의 도덕적인 하수구, 즉 수채구멍은 금방 인간이 내뿜는 죄의 쓰레기와 때로 금방 막혀서 모든 것이 정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우주의 도덕적 하수구가 막혀서 죄의 쓰레기와 오물들이 역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변기가 막혀서 역류하고 오물이 넘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수구가 역류해서 넘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홍수 때 모든 감추어졌던 것들이, 모든 가라앉아 있던 것들이 다 올라와서 뒤집어지는 것처럼 인간의 모든 죄가 다 거꾸로 솟아올라서 드러난다면 우리 인간의 삶은 멈추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 자신이 내뿜는 이기심과 미움과 거짓말과 말의 폭력, 그리고 탐욕과 음모와 속임수와 고집과 편협함과 자기주장, 이런 것들을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다면, 아무도 흡수해주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곧바로 멈춰지고 말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에도 희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그 공동체는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학교도, 회사도, 나라도, 군대에도 인간이 모여 사는 곳에는 반드시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 왔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받아 주었기에 다른 사람들의 삶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어느 공동체이든지 바보 취급당하며 희생당하고 이용당하는 착하고 마음 약한 사람이 하나씩 꼭 있었습니다. 그거 없으면 그 공동체는 스톱됩니다. 단지 그 진실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지나온 우리 가정들의 어머니를 기억해 보십시오. 가장 많이 일하고 가장 늦게 눕고 가장 먼저 일찍 일어나고 가장 적게 먹고 가장 많이 고생하고 가장 많이 울고 가장 많이 외롭고, 그 어머니의 희생이 있었기에 아버지도 나도 우리 형제들도, 아니 우리 가정 전체가 그 어머니의 희생 위에서 생존해 왔던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무능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그 어머니가 무지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가 죄가 많아서 그런 희생을 당해야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어머니가 바보라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 어머니는 왜 그랬습니까? 오직 사랑 때문입니다. 유태인의 격언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직접 계셔 줄 수가 없어서 어머니를 만드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삶을 위해서 죄 없이 희생당해 주신 바로 어머니셨습니다. 그 어머니 같은 예수님의 대속적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죄 속에서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그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욥은 그 예수님의 대속적인 사랑을 예표합니다. 그런데도 그 친구들은 욥에게 네가 죄가 있어서 고통을 당한다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욥기 후반부 42장에서 하나님은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너희는 숫송아지 7과 순양 7을 취하여 욥에게 가서 제사를 드려달라고 부탁해라. 그들이 그렇게 하자 욥은 그 제물을 받아서 대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친구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거기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42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잘못한 것이 많지만 그러나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함으로써 대신 그것을 받고 나는 너희들에게 그대로 갚지 않겠다. 너희들을 벌하지 않겠다. 욥의 제사와 기도를 대신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은 친구들에게 그들의 죄값을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욥이 소와 양의 제물을 그날 드린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욥이 죄 없이 받아왔던 고통, 그의 삶, 그의 희생, 그의 눈물, 그의 아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그 친구들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드려져 왔던 것입니다. 욥의 대속적인 희생과 고난 위에서 그들을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신약의 요한복음 17장에서 다시 그대로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 기도 본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죄인인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는 곧이어 십자가에서의 대제사장적인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말만 가지고 다른 사람의 허물이 용서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생명의 희생이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치 욥처럼 까닭 없이 이유도 모르는 고통에 시달려야만 하는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이 자리에 우리 주변의 세상에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바로 욥이라고. 당신이 바로 죄 없이 다른 사람들의 죄와 평안을 위해서 까닭도 없이 이유도 모른 채 대속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바로 그 욥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시고 나는 이유도 모른 채 가족과 헤어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원인 없는 질병에 시달리고 고독과 가난과 외로움과 슬픔에 시달려야 하는데 도대체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고 수도 없이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기 나오는 의에 줄이고 온유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긍휼히 여기는 이 모든 행동들, 이것들이 봐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보시며 하시는 행동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현재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선택받은 죄 없는 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동일한 고통을 현재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의 장본인이면서 동시에 죄의 피해자입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히 100% 죄덩어리이기만 한 인간은 없습니다. 죄를 저지른 죄인이면서 동시에 이 사람 역시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피해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죄인이면서 피해자입니다. 따라서 슬픔 없이, 고통 없이, 억울함 없이 사는 인생은 이 땅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뚜렷한 죄가 없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도 모르는 채 극심한 고통을 당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의 고통은 거기에는 틀림없이 내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겪어야 하는 대속적인 의미의 희생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라는 미국의 기독교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들이 25살 때 그 아들이 산에서 추락사로 죽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는 일평생 그 고통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아들을 그리워하는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아무도 살 수 없다고들 이야기한다. 나는 그분의 광채를 보면 아무도 살 수 없다는 뜻으로 그 말을 이해해 왔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친구 하나는 이렇게 말했다. 그분의 슬픔을 알고 나면 아무도 살 수 없다는 의미일 것이라고. 여러분의 고통은 결코 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서 온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대신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이 예수님의 분신입니다. 당신의 그 착함이, 그 사랑이 옆에 사람을,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다. 이 죄 없이 아름다운 자들의 고통은 천국에서 보상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욥을 통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대속적인 고통입니다. 사랑으로 겪게 되는 의미가 있는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는 고통과 고독 속에서 욥이 자신의 삶을 견디고 있습니다. 이유를 모르고 목적을 모르는 그 고통의 한가운데서 욥이 부르짖는 외침과 쓰라림을 하나님은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죄로 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너희 죄 때문에 겪는 죄값이 아니라고. 오히려 이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셔야 할 그 일을 미리 보여주고 그 예수의 뒤를 따라서 너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겪고 있는 사랑의 고통이라고, 대속적인 고난이라고 주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모든 쓰라린 고통 속에서 외로워하고 울부짖고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안다고, 너희 희생을 알고 있다고, 너희 이 고통이 헛된 것이 아니라고,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